건조하게 살았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주 안에서 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미 그분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다시 또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는 귀한 절기, 이 강림절.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그 당시 성경 속에서 성탄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는지 우리가 먼저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곳이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합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다스렸죠. 특별히 BC 27년에는 로마 원로원에서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을 만한 황제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던 정치적이고 굉장히 탁월했던 행정가였던 한 사람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을 봤을 때에 행정적인 질서가 잘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그때 호적령을 내려서 그 로마 거대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할 것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서부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대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다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누구의 지파고 어떤 혈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이나 명절 추석 때 보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찾고 자기 고향을 찾고 자기를 찾아서 이제 움직이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성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또 이 성탄절에 임하기 전에 우리도 다시 한번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내가 지나온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내 뿌리를 찾고 영적인 뿌리를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H.G. 웰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단언컨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틀림없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과 역사 후, 즉 그분을 기점으로 역사의 전과 후를
구분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단어, 영어 단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BC, 기원 후 AD로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전과 후의 모든 역사를 재평가하고 또 그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이 오심으로 여성이라는 존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분이 오심으로 아이들도 같은 영혼으로 존중받게 되었고요. 그분이 오심으로 소외된 사람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인권을 되찾고, 그분이 오심으로 드디어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오심은 이렇게 모든 흩어지고 또 뭐가 뭔지 몰랐던 혼돈의 역사, 인간의 탐욕과 전쟁과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간 역사가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는 역사대로 제자리를 찾고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내 삶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역사가 바르게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낼 때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찾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이 성탄절 분주하게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5세기에 있었던 교부 레오는 성탄 강론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오심을 경외함으로 축하하면 우리 자신의 시작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참함으로 돌아가지 말고 품위를 지키며 사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많은 잘못으로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며 좌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제 자리를 찾게 되고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혼란과 혼돈의 역사를 바르게 잡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잃어버린 인간의 품위를 되찾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도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이 성탄절 자꾸 관심을 밖에 돌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 안에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아름다운 의미를 되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을 볼 때에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7.2km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가깝죠. 그런데 나사렛,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뭐냐면 직선거리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거리였어요.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됐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이르시기를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메시아를 출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는 요셉의 아픔을 살펴야 됩니다. 누가는 요셉이 어느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출발했는지 또 왜 마리아를 동반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구보다도 복잡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어떤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자기와 관계도 없이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요셉이 그것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요셉이 이제 자기와 약혼을 했으니까 마리아와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주 만났겠죠.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리아의 몸이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마리아에게서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꼭 입덧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즉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하여튼 뭔가가 드러난 거죠. 끔찍한 일이죠. 마리아는 그 말을 아직 그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해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마리아도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고 그것을 보는 요셉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좋죠. 드러난 거예요. 어느 순간 드러났어. 이건 뭐야? 임신을 한 거 아니야?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 남자들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따져 묻고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지 모르죠. 그 당시 최악의 경우에는 그걸 드러나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드러나서 마리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만히 끊고 자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물러나면 된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그래서 행복하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자. 그리고 가만히 끊고 자했어요. 그런데 그때 잠을 잤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된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된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성령으로 된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복잡했던 마음들을 다 정리했어. 그리고는 마리아를 이제 데려오는 것에 염려가 없었죠. 자,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러한 순명은 마리아의 순명만큼이나 예수 탄생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러한 순종이요 순명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마리아를 의심 없이 데려왔다 할지라도 점점점 배가 불러가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릇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지 몰라요. 요셉도 그것이 늘 불편했고 불안했던 삶을 그는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그 기회를 타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 임신한 그 여인을 데리고 144km나 되는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도 호석해야 될 의무는 있었지만 직접 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모를 당하는 곳을 보기 싫고, 또 마리아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세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주의 뜻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뜻은 아니지만 주께서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멘 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들이 이 성탄절 한 주간, 이 준비하는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다시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의 기대를 갖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안에 아기 예수가 다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뜻과 의지와 불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해산할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마리아가 몸을 풀 만한 곳이 없었다. 자, 6절과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의 지명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곡창지대였어요. 하지만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한 3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갑자기 호정령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거기에도 북적북적 했겠죠. 때문에 마리아가 해산할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많이 파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아마 이 짐승이 사는 마국간도 굴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무튼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제 그 마국간이라도 쓰라고 내준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만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에 사는 마북간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영국의 어떤 호텔에서 하루를 머무시는데 그분은 화장실도 다 바꾸고 침대와 인테리어도 다 바꾸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오셨다. 왕궁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왜 이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마국간은 가축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들이 먹어야 될 집과 건축들이 쌓여 있고 그들의 배설물인 두엄과 오물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를 해도 그 오물 냄새가 쉽게 나가지 않죠. 여러분, 이 마국간은 무엇을 상징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내면. 우리 마음 역시 순수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물투성이죠. 오물이란 짐승들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과 죄의 상처들이 아직도 가득 남아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북간은 냄새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선택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아마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한 방을 준비하고 호텔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분은 그곳에 가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왜?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마북간에 그분은 태어나셨어도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북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사건은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 그런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 선자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 대한 가능성을 그분은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죠. 새로운 소망입니다. 더러운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놀라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마북간에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악한 그 마법관이었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빛이 비춰지고,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우주의 향기가 그 마법관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면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고 있는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죄와 더러움이 꼬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자신 앞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감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마법관에 오셨는데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구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알죠? 짐승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옛날에는 통나무 그런 데를 가운데 이게 긁어내 가지고 먹이통을 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돌로 주로 많이 만들었다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에 낳고 탯줄을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보에 싹 안 왔는데, 요셉이 안 왔는데 마법관을 둘러보니까 그분을 누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것이 구유였어요. 즉 구유에 누이려고 딱 봤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짐승들이 뭐가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승들이 요셉의 눈과 아마 마주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거기에 있는 구유에 있는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빨리 입으로 다 핥아서 깨끗이 먹고는 싹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유에 눕히는 모습. 이사야 1장 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미 예언했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히는 순간이었어요. 왜 꼭 구유에만 했을까?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들은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은 인간들은 자기 본능과 충동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먹이통에 주님께서 누우신 것입니다. 그 짐승 같은 인간의 먹이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우리의 먹이가 되어져서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 구유에 누우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그 마법관에 오셔서도 그 구유통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허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많은 탐욕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아픔들을 다 비우고 짐승들처럼 그 구유통을 샅샅이 다 먹어서 깨끗이 비워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오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내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웠나 안 비웠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요. 저도 목양을 하면서 내 자신의 많은 생각과 본민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늘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일을 참 많이 하는데, 내려놓기 전과 내려놓은 후는 어떻게 다른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내가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을 때는요, 내 감각이 살아나질 않아요. 밥을 먹어도 반찬이나 그 쌀의 맛이 느끼지지 않아요. 아무리 반찬이 좋은 게 올라와도 내 안에 많은 것이 있을 때에는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들리지 않아요. 오직 내 문제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을 다 비워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딱 마음이 잡혀졌을 때 어느 때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청명한 요즘 같은 이 차가운 이 겨울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깨끗합니까? 또 새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무엇인가를 맛을 보면은 그 맛이 깊이 느껴지게 되죠. 또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때 깊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만일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어도, 식사를 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도 하나도 감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상태가, 요즘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연말을 보내면서 뭔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좀 조악한 모습들, 욕심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아져야 정말 그분을 다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겉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자어에 당무유용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컵을 하나 삽니다. 이 컵을 살 때에 컵을 사는 이유는 이 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면입니까? 속입니까? 속이죠. 왜요? 속에서 깨끗한 물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이 컵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컵을 살 때 보면은 내면을 봅니까? 외면을 봅니까? 네, 어떻게 생겼나? 어유, 금도문했네. 와, 너무 좋아. 쓰임새는 안에 있는데 우리는 겉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깨끗하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는 내 내면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비우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요즘은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퇴색됐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야, 성탄절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산타크로스라고 말할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도 몰라. 산타가 주인인 성탄절. 언젠가 제 중앙동에서 정말 봤었어요.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다 하고는 그럼 이걸 매가지고는 나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나 그랬더니 차를 타는 거 보니까 무슨 카베레에서 다 써있더라고. 내려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나누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성탄절이 이렇게 변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백화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11월 말만 되면은 성탄절 세일 편말이
드려지면서 추리 얻어버려서 경쾌한 그 캐롤이 들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업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성탄 전야 축제를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반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여러분, 그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즐겁게 보내고 성탄절이니까 기쁨의 잔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부 오리게네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7세기에 젤레지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수천 번 태어나도 그대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내 안에서 그분이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위에 누이신 것은 나를 위함이죠. 여러분을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보내면서 마음을 좀 더 정결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